오늘은 우리 선교지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가운 얼굴들 더 반갑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나바호 인디안 선교하고 있는 황성기 목사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제가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까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상고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선교 보고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요.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선교사이셨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거기서 개척하시고 얼마간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선교 사역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운 그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께 편지를 쓴 겁니다. 썼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과 문의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유대인들과 대하실 때는 꼭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이방인들을 대하실 때는 그렇게 어떻게 또 본인은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또 대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런 유의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이고 모세 율법에 능통하고 누가 봐도 저는 엄청난 뼛속 깊이 골수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누구 단체에게도 어떠한 교리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동족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아직까지 그 모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모쪼록 몇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유대인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지켜야 되지요. 모든 그 할러데이 다 지켜야 되지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또 할례를 주어야 되지요. 못 먹을 음식도 가려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기 동족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할 때는 유대인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그러한 메인 몸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마치 이방인처럼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몇몇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변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내가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대했던 것이 나의 어떤 그 이중잣대가 아니고 모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 교제할 때가 있잖아요. 적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도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 어떤 박스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맞추어서 말이나 행동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 것이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저는 선교지에 있어서 선교사라 불림을 받지만, 또 우리 맨 뒤에 오늘 우리 앤디유 선교사님과 사모님 오셨는데 저의 선배님이시죠. 저보다 훨씬 먼저 우리 호피 인디안들에게 가셔서 지금까지 수고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사라 부름을 받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뭐냐면 제가 지난 7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막 마음이 가라앉고 밥맛도 없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인디안 선교 온 지가 7년째 접어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러다가 또 우울증 오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 선교사님들이 7년마다 그 안식년을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 안식년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도 이제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난 7월에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친구가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라고 그 한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황 목사가 좀 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교회 문제가 생겼으면 네 문제지 내 문제냐? 왜 나보고 오라 그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인디안 선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 또 인디안 선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 교회에.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그 작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10년 전에 2007년도에 제가 이 크로스포인트 한인 교회하고 조그마한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을 제가 중매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사역하라고. 근데 이 그 레저베이션은 포트 맥더밋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저기 네바다주 제일 꼭대기에 오레곤주 만나는 그 접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한 400명 정도 사는 인디안 보호구역인데 네바다에도 걸쳐 있고 오레곤에도 걸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인 교회가 인디안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기 우리 파이유트, 거기는 나바호가 아니고 파이유트인데요. 파이유트 부족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그 지침을 줬어요. 여러분, 선교 망치고 싶지 않거들랑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첫 번째, 먼저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세요. 두 번째, 인디언들의 그 신뢰를 얻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 전에, 그분들의 신뢰를 얻기 전에 뭐 다른 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특별히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그래 선교지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월 저 월마트 가서 전도하시네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셔서 선교지 가셔서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실수를 크게 안 하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여기 와가지고 선교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과히 현명한 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친구가 되고 또 인디언들의 그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 공세하지 마세요. 뭐 헌옷 갖다 주고 뭐 음식 갖다 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분들 거지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좋은 선교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내비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이 5가지 전부 다 우리 한국 교우들이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선교할 때. 동의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5가지 지침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 해마다 여기 가가지고 세크라멘토에서 여기까지는 한 7시간 가요. 해마다 가서 여름에 머리도 깎아주고 침도 놔주고 뭐 수리도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 위주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한 7, 8년쯤 되니까요. 이 교인들이 이제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면서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선교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왜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7, 8년 되니까.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랑 이 교회가 합병하게 됐어요. 원래 이 교회는 한 300명 되는 교인들이 있었고, 여기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 두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2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조그만 교회 교우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지난
두 해 동안 그 인디안 선교를 2번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제대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교냐고, 아니,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온 줄 아냐고, 표가 내어가지고 일부러 여기 왔는데, 전도는 못하게 하고, 뭘 머리 깎아주고, 침 놓아주고, 이런 봉사활동만 하냐고, 이게 선교냐고. 이분들이 제대로 이제 들고 일어나네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확 목사가 와서 어떻게 해결 좀 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가면 뭐 하나. 하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이제 월요일날, 그, 관광버스 큰 거 대절해가지고, 교우들이 한 40명 넘게 갔습니다. 7시간 걸려서 가는데요. 중간에 제가 마음이, 야, 도대체, 우리 인디안 형제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동네 상황이 좀 어떨까? 이제 한국 교회는 지금 벌써 덜썩덜썩하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인디안 쪽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잔뜩 궁금함을 품고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 가시면 체육관이 있고 그 트라이벌 오피스가 있고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입니까? 그런 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경로당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꼬마들을 위한 그 널스리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체육관 앞에 딱 도착했는데 버스가 세상에 보니까요 큼지막한 사인이 밖에 나붙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Welcome Koreans, 한국 사람들 어서 오라고. 세상에 제가 그 사인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제가 제일 먼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체육관 안에 들어갔더니 그 테이블 위에 세상에 자기들 그 음식을 차려놓고 저녁상을 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여기 한 번도 못 갔어요. 또 안 갔어요. 왜냐? 한국 교회를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제가 갈 필요는 없죠. 이게 10년 동안 안 갔는데 10년 만에 찾아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몇몇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불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10년 세월을 그 수많은 반대와 힘듦을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10년이지 이게 짧은 세월이냐고요. 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반대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와 헌신을 제가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분들을 위로해 드리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금요일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저한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자. 그래서 기다려봐라. 내가 좀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하고 간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상황 판단은 끝이 났어요. 그러나서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복음 전도 집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체육관에 그 원주민들하고 우리 한인 교우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요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우리 몇몇 한인 교우들하고 우리 원주민들 몇몇 이래가지고 14명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인 교우들이 여기 늘 갔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친구들이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 한국교인, 원주민 한국교인 이렇게 사이사이 앉아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요. 예수님 영접할 때 다들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은혜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됐다. 이제 일기 사역은 여기까지다. 10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일기 사역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2기 사역은 제가 이제 그 선교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뭘 했냐 하면은 목요일 오전부터 그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 젊은 청년들, 남자, 여자, 그 많은 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봐요. 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코리안들을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냐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스몰 그룹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몰 그룹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랬더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오세요. 와야 됩니다. Please come.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막 이런 이야기하면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이제 그 일반 주민들하고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장을 찾아갔어요. 이 추장이 40대 젊은 친구예요. 틸든이라고. 야, 틸든.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 코리안들을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렇게 환영해주냐. 감동이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몰 그룹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스몰 그룹을 하면 추장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이 불황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거야. 어떨까? 세상에 이 추장이요. 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오너라. 와다오. 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옆방에 그 옆에 자기 사무실 옆에 큰 방이 있는데요. 이거 내줄 테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스몰 그룹을. 할렐루야. 이 스몰 그룹이 자라서 이제 교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장까지 오케이 했으니까 이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인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짧지 않은 세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분들과 친구가 되었고 이분들의 신뢰를 쌓았고 드디어 어제 저녁에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왔는데 제가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전문인을 파송하세요. 두 번째, 스몰 그룹을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이 지침을 딱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침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보세요. 9, 10, 11월 석 달 동안 앞으로 매주 제가 여기 올 거니까 저는 아리조나에서 거기까지 가면요 14시간, 15시간 운전해야 돼요. 내가 여기 매주 여기 올 거니까 당신들은 세크라멘트에서 오겠어? 안 오겠어? 못 온다 소리 못 하지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9월 첫째 주부터 스몰 그룹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돼가지고요 그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조를 짜가지고 매주 그 팀이 바뀌어가지고 오고 목요일 저녁에요. 목요일 날 우리가 하니까 저는 수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가고 또 저를 돕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은 토렌스 남가주 토렌스에서 또 와가지고 저를 중간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리 가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사역을 했는지. 저는요, 이 나바오, 제가 왜 그 지난 7월에 힘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섬기는 그 나바오 지역은
제가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적인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힘이 빠진 거예요. 빠지고 막 좌절되고 낭망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엉뚱하게 딱 14시간, 15시간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진행해 주셨던 그 사실을 제가 보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리에 잠겨있던 저를 단번에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그 스몰 그룹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하면 그 제가 식사할 때 그 식사 중에는 이 비디오를 비춰줘가지고요. 그 꼬마들, 동료 같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밥 먹고 인디언들에게도 당신네들도 뭐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세요 해서 우리가 파락합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음식 가져오고 또 한인 우리 교회에서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싱얼롱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융판 아십니까? 융판? 이거는 이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거 저 칠판 같은데 이 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림을 척척 붙이면 그림이 척척 붙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레파토리가 제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 삼손과 데릴라, 요셉 이야기, 사자굴의 다니엘, 뭐 한도 없이 나오죠. 이거를 그림을 척척 붙여가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꼬마들하고 어른들까지 그 시간이 되면 요 앞에 쪼르르 몰려가지고 턱을 딱 꼬이고 성경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윤현주학교 선생 출신 아닙니까? 꼬마들을 다루는데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내어보세요 하니까요. 어떤 이모가 며칠 전에 집을 나갔는데 그 이모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갔어요. 입원했어요. 또 어느 삼촌은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의 그 아픔과 힘든 이야기들을 쭉 내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면 이거를 9월, 10월, 원래는 11월까지 가기로 했는데요. 10월 말 되니까 벌써 그 네바다 북쪽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오면 그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감고 가야 되는 구간이 5구간이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못하죠. 그래서 10월 말까지 하고 철수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저는 2번 갔다 오면 엔진 오일 체인지 해야 돼요. 그래도요, 막 14시간, 15시간 편도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와도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사역이 어디 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일으켜 주시는 이 역사를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예? 얼마나 감사하고 소름 끼치는 일인지.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인교회,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그 이철윤 장로님이라고 제가 실명을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좋은 이야기니까. 이철윤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원래 몇 년 전에 인디안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다 안 컸고 또, 비즈니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일피일 미루고 있다가요.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철윤 장로님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자기 부인 그 이성실 집사하고 또 다른 여집사님들하고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끌고 온 거예요. 그 모든 반대를 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월요일 날 들어갔는데요. 제 바로 옆에서 이철윤 장로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그 네바다주 교통국 있죠. 그 DOT, 그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브라이언,
이번 금요일 날 잡 인터뷰 오라.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바다주 교통국에 이 이장로님이 몇 달 전에 잡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인터뷰 오라고 월요일 날 우리가 선교지 들어가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은 이제 우리보다 한 2시간 먼저 금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위네머카라고 하는 한 70마일 떨어진 곳, 그 선교지에서 70마일 떨어진 곳에 조그만 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했고 한 2주 있다가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잡 됐어요. 9월 첫째 주부터 출근하래요.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이 이철윤 장로님이요, 8월 마지막 주간에 이사를 했어요. 위니머크에 그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하고요. 저는 또 그 9월 첫째 주부터 사역이니까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할 게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연락도 하고. 그래서 이철윤 장로님 이 얻어놓은 그 아파트에 가서 자고, 또 이분이 또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면 뭐 잘 먹고 푹 쉬었다가 그 이튿날 가서 사역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요. 아무튼 이 이철윤 장로님이 그 9월 첫째 주부터 그 네바다주 정식 그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도로 순찰하면서, 이분이 이제 UCLA 그 공대 출신인데요. 그 옛날 관록이 있어 놓으니까 금방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풀타임 잡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 일하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인은 세크라멘토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소 그 프린트숍을 운영하시는데 이 프린트숍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인이 조인을 하는데, 이제 집은 뭐 팔릴 수 있겠는데 요즘 그 뭐 컴퓨터 시대에 이 인쇄소가 잘 안 팔리잖아요. 지금 그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인쇄소 하실 분?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그 조인만 하면은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데요. 지금도 이 이철현 장로님이 잘 하셔요. 저는 2달 동안 매주 가서 불을 지폈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인 교우들이 수고 많이 했고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요, 이 이민생활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얼토당토 안 하게 엉뚱한 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보고 그것을 맛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팔팔합니까? 시들시들합니까? 예? 팔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기치 않게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 없이 은혜의 풍성하게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